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 속에 사역자를 왜 세웠는가, 그렇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자를 세우시는 목적, 첫째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됐습니다. 이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사역자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을 왜 세웠는가? 첫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 그렇죠?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장, 3장은요 하나님의 택하심, 믿는 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장, 3장은요. 3장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5장, 6장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받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거죠. 교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오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교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데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바로 세운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신학교가 목사님들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37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순교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젊음의 한때 아름다운 나이에 대한민국 이 조선 땅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해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면 목사님들이 필요하니까는 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이에요. 평양신학교에서 이 목사 과정을 다 가리킨 다음에 제1회 졸업생을 7명을 배출했어요. 7명을. 그게 사실은 그 장로교가 이제 그 뭡니까?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크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원래 그 첫 번째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장로교 신학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합동측과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이렇게 막 분파가 돼버렸어요. 뭐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제1회는 평양신학이에요. 평양신학. 그래서 거기서 한국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황해도의 소래교회예요. 또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평양에 북한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평양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평양이 복음화가 되어서 어떻게 됐나요? 평양이 복음화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이 복음화된 거예요. 평양이 정말 그렇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음화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쪽에는 소련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이 와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북이 갈려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진 다음에 이 공산당이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교회들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을 신탁 통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다 국고로 해서,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키려고 6.25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날은 쉬는 날인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기가 막힌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어요.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 다 어쩔 수 없이 피난사리로 내려왔어요. 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서울에 와서 세운 데가 충영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금난교회, 동도교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서울의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북한의 목사님들이 쫓겨 내려오는 바람에 서울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 이 북한에서 쫓겨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직장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뭐 했어요? 장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나가서 장사해서 영등포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각종 서울의 시장들의 상권을 다 잡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진 게 아니라
그들은 피난와서 빈털털이었지만 무엇보다 예배당부터 먼저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줄 알았어요. 11조 생활도 잘했어요. 그게 북한의 모습이. 그리고 절약을 잘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상권들을 다 걸머 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강남을 진출해서 강남에 가서 지금 그 교회들이 다 강남에 가 있어요. 남한의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70년 만에 북한은 세계에서 비참한 인권 나라요,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로 다룰 수 없는 순교와 고통과 그 피해 역사가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나게 됐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조선 땅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왜요? 목사를 배출해야, 그래야 교회 사역자를 세워야 성도들을 잘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그 참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은요 새벽 기도가 4시부터 시작해. 새벽 기도 4시 해가지고 아침에 7시 반까지 8시까지 기도해요. 옛날에 전사님들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잡숫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신학교 근처에 자취하시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전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들을, 학생들을 키워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 또 신방도 오셔요. 전사님 오셔가지고 자매님 봐요. 신방 와가지고요, 날 보라고 이렇게 노트를 쫙 펴. 여러분 이런 사랑 못 받아봤죠? 나는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신방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쭉 얘기를 해요. 윤원선이 잘 들어봐.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이거는 신앙 기독학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막 체크를 해주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주 책망을 받고 고개를 못 들어. 그 전사님 걸 다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러면 되겠어? 들을 때는 참 혼나는 거라 힘들죠. 그런데 그게 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러셔. 학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 전도사님 밑에 우리 동기 선배 후배들이 주의 종들이 한 20여 명이 나왔어요. 우리 그때 우리 영등포 한남교회가 한 230명 4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가 한 250명이면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도사님이 우리들을 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은 알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크기를 바랄 거예요. 저놈들이 바로 커야 되는데, 내가 낳은 아이들이 정말 세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커야 되는데,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되는데, 학교도 떨어지지 말고 합격해서 버젓하게 앞길도 나아가야 되겠는데, 부모님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잖아요. 당신들은 부족했지만은 자식들만큼은 온전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저는 솔직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온전하냐 그러더라고요. 나 온전하지 못해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목회 경력은 참 많은데요, 정말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목회 캐리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거 온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온전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날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잘 챙겨서 잡수시면서 성경 한 장도 안 보잖아. 이거 온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요즘에요, 자식들 눈치를 보고 살아요. 여기도 우리 아드님이 계시지만 우리 아드님이 애국자가 돼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우리 자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도 많이 낳으세요. 이거 이 성경에 땅에 충만하고, 알겠어요? 많이 낳아야 돼. 그건 성경적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너 윤원선 목사야, 너 온전한 크리스찬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럼 내가 온전한 먼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주님 하나도 닮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한테 야,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카타르티스모스, 이 기로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이게 헬라 온전하게. 온전하게라고 하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은 회복한다는 뜻이 있고요, 수리한다는 말이 있고 치료한다는 말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한다, 성도를,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참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막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고 큰 소리도 잘 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그가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고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순교하는 날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이로라. 성령이 내려오셨다니까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근데 고넬료 가정에서 저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딴짓하는데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 고넬료 식구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저 고넬료 사도가 왔지 않느냐? 아니, 베드로가 왔지 않느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다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죠. 연약함도 있고요. 야고보, 요한, 혈기도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걸어요. 운동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바빠가지고 못할 때가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운동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면 기분이 좋고 좋은데 어떤 때 바빠서 못해요. 그 시간도. 그러면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면 몸이 조금 불편해.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요. 규칙적인 게 좋은 거죠. 온전하게 건강관리 잘하려면 온전하게 이렇게 잘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와,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포도나무가 푸르는 것처럼 가지도 푸르르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으면 가지도 능력 있고 그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늦게 커요. 참 나는 이제 손자가 3명인데 어떨 때는 아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아유, 저 3명 어떻게 키울까? 고생 많이 할 텐데. 어떨 때 말아들 막 꿀밤도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그 하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사람은 늦게 크는 것 같아. 아니, 12년을 공부해야 대학을 졸업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짐승은 1년, 2년만 크면 잘 자라가지고 이게 뭐 어미도 돼. 근데 사람은 이게 낳고 얼마나 나이가 30이 돼도 저 사람이 사람 구실 하나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사람은 이렇게 늦게 큽니까? 짐승들은 1년, 2년이면 벌써 새끼를 낳고 와, 이거 뭐 이렇게 빨리 나? 예? 그 사람은 이게 말이요. 이게 봐요. 예? 얼마나 늦게 크고 성장하는지.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 힘들겠다. 저것들 12년을 공부시키려면 봐라 이제 중고등학교 다녀봐요. 그러면 교육비 과외비 들어가면 이제 부모는 용돈 하나도 없어. 번 거 다 투자해야 돼. 예? 내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 다 컸지만은 쟤들만 없으면 여보 우리 부자 되겠다.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가네. 예? 아주 레슨비로 다 가져가. 한국의 사교육이 얼마나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누가 그럽디다. 집 팔아서 가르치랬어. 집이 어디 있어?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의 교육비가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요.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거는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처럼 지독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과외비 주려고 엄마가 나가서 파출부에서 돈 벌어서 애들 과외비 주는 나라는 한국 엄마. 유대인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요. 한국 엄마가 1등이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참 늦게 크죠. 12년 동안 공부해야 겨우 대학이나 졸업하고 대학 갔다 와서도 직장도 얻으면 다행이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 30이 되도록 우뚝 사회에 서는 이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자식이 온전한 성인이 돼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부모라고 한다면 이 자식이 잘 커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저 효도 잘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부모는 기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한눈 팔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지금도 내가 교제를 해요. 네? 지금도 내가 그분에게 전화도 하고요. 목사님 저예요.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이요. 옛날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셨던 내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군목 제대하고 목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와, 한 4년 만에 오셨나? 미국에서 오셨는데 말이 필요가 없어. 윤 목사 고생 많았지. 할 말이 없더라고. 오랜만에 우리 은사 품에 안겨서 울어봤어요. 아주 스트레스가 팍 풀리더라고. 응? 참 정말 그 따뜻한 품을 참 아름다웠어요. 나에게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육 교사를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나는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전사님에게 양육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또 제가 전도사 때도요 사역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지 생각해 봤어요. 받은 사랑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사람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됐고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했고요.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난 그래요. 뭐 우리 교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아니 11조 생활에도 온전히 소득의 11조를 했으면. 아니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헌금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신 왜 목사가 됐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면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공부하죠. 공부 왜 해요? 왜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돌 같은 이 지리지리한 어려운 공부 왜 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것이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성수주일,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경건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액을 빨아올려 우리는 가지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인 성도들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오히려 딴 거에 지장이 많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농부가 만져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그를 축복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능력 주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보면 2장 24절 26절에 보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가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또 5달란트, 3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땅속 깊이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자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거 가지고 내가 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겨. 주인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가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오히려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참 안타까워. 뭐 1달란트를 빼앗아요. 10달란트 있는 사람 충분한데 그냥 우리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1달란트 이제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인간적.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인 자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세요.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악하고 게으르게 했으면 그것까지 빼앗아 버린다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덮어버리면요. 내어버려둬요. 성경 보질 못해. 안 보는 거예요. 한번 기도 생활 접었잖아요. 기도 안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충성하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나무의 진액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바로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따라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뭐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 옛날에 어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봉사 안 하면 봉사가 된다고. 그런 유머를 해요. 네? 봉사일을 하게. 봉사, 서빙도 있고 미니스트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 그럼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 섬긴다, 서빙, 이 봉사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미니스트리, 봉사,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목양. 킹 제임스 버전에 미니스트리, 봉사라는 건요, 이런 어떤 그 서빙, 이런 봉사 정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목양,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양육을 받아서 그가 작은 목자가 돼서 목양 사역을 하게끔,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봉사하는 자만이, 사역하는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은 봉사일을 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목양한다는 거예요. 목양. 주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귀신을 쫓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다음에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또 12제자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것뿐이요? 지금도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요. 아니, 이 사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만 이렇게 합니까? 평신도들도 그 은혜 받아서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현신의 권사님 등등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이런 능력을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두 번째, 병자가 있으면 고쳐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 봉사인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의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 서빙, 봉사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사역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가정을 가든지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그러니까 신방을 가든지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눈 감고 잠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빌면 합당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할 때 이런 능력을 주셔서 평안을 빌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천국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서 이들을 봉사, 목양의 일, 주의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걸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매지 말고 그만하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것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다가 안 되면 너무 거기 인간적으로 연연하지 말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말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긴 잘하는데 지키게 하질 못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지키는지 아닌지 체킹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한 번 지시하면 10번을 감독하라는 거예요. 한 번 지시하면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번 지시한 거는 10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말씀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근데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분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체크하는 거 그 사람이 그거 싸움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힘든 거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목양의 일도 감당한 작은 목회자로 성도들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 첫째는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함.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로 온전하게 돼서 봉사도 하고 목양도 또 작은 목회자가 되게 제자 삼을 수 있는 목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를 하고 목양을 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그들이 또 작은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시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 교회를 세우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왜 부활했어요? 교회 세우려고. 왜 성천했어요? 주님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땅끝까지 교회가 생겨요.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그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목자로서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바로 세우며, 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 우리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이 찬